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지난주보다 표정이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오늘 유치부와 함께 찬양 시간을 보니까 어르신들이 이렇게 열심히 찬양하고 율동하실 줄 몰랐습니다. 다 우리 유치부 덕분인 줄로 감사합니다. 앞에서 목숨 걸고 아이들이 율동을 하는데 안 할 수가 없죠, 그죠? 이 아이들을 보면 참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참 밝다, 미래가 있다,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천지도 모르지만 이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율동도 하고 찬양도 하고 참 그냥 봐도 기분이 좋고 기쁘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이 장차 나중에 우리 교회의 미래가 된다, 귀한 일꾼이 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든 민족께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 이렇게, 목사님 그게 뭐죠? 출산 장려금을 주는데 좀 걱정을 하셨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많이 낳아서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큰 기쁨이고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또 유치부 아이들 가르치시는 우리 선생님들 더 힘내시고, 유치부가 잘 버텨야 초등부가 있고, 초등부 잘 커야 중고등부가 있고, 중고등부가 잘 커야 청년부가 있고, 청년부가 잘 커야 또 우리 어른이 되어서 이 교회를 멋지게 섬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유치부만 잘하면 됩니다.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 화이팅, 힘내시라고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가장 전도하기 힘든 부서가 바로 유치부인데 우리 선생님들 진짜 열심히 전도합니다. 한 명 챙기기 위해서 차량, 그리고 교사, 또 신발 담당, 또 마치고 나면 밥 먹이 가지고 또 엄마 또 태워 보내주고 이렇게 애를 쓰시는데 여러분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고 여러분들의 수고로 교회가 더욱더 든든해질 줄 믿습니다. 유치부 선생님들만 아멘, 아멘.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과 소통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제목이 좀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과 잘 소통하려면, 원활히 소통하려면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좀 길고 어색해서 그냥 짧게 하나님과 소통하려면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 소통하려면. 이 시대의 화두 중에 하나를 꼽으려 한다면 소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서로 대화가 되지 않고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구직 광고를 보았습니다.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 또 배우자를 고르면서도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 그만큼 대화라는 것이, 소통이 된다는 것이 이 시대에 참 중요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이웃과의 관계에서든지 서로 소통이 되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행복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하고, 다음으로는 이웃과 소통해야 하며 세상과도 소통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진짜 행복한 삶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려면입니다. 이미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데 왜 또 소통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소통할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곧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만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 중 야고보와 요한은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어느 제자보다 예수님을 가까이 했던 제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다, 3일 만에 부활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좌편은 저를 주시고 우편은 이하를 주시고 좌우 다 우리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받을 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한 자리 달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왜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과 소통이 되지 않았는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소통을 가로막는 것들을 제거하고 더욱 하나님과의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왜 제자들은 예수님과 소통이 되지 않았습니까? 첫째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은 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의해 이방인에게 넘겨져 채찍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제자는 몰라도 예수님을 가까이 모셨던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을 보였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다른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왜 두 제자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한마디로 오직 자신들의 영광을 구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고 예수님의 뜻을 아는 데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뜻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서로 소통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우리 인간으로서는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을까요?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기록한 책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저런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구약의 인물 가운데 하나님과 가장 소통을 잘한 사람을 들라면 다윗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을 잘 할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했으며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는지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나이다. 그러면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말씀을 생각하니까 너무 좋고 너무 달고 상황이 환경이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느껴지니까 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성경은 단지 모세의 율법이나 선지자의 글이나 이스라엘의 역사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시는 최고의 통로이며 수단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자주 읽고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제자들과 예수님은 소통이 잘 되지 않았습니까? 그 둘째로 제자들은 기도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야고보와 요한이 드린 기도를 통하여 그들이 드린 기도의 문제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 말을 통하여 그들이 기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 조금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응답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기도를 자신들의 뜻을 이루는 맞는 키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르거나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을 때는 거절하기도 하십니다. 또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합니다. 대화를 통하여 상대방의 뜻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주님과 원활히 소통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뜻과 생각을 일방적으로 아뢰었다면 이제는 자신의 기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즉 말하는 기도만 하지 말고 듣는 기도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문제를 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십자가의 고난이 예수님께도 너무 무거웠습니다.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뜻하신 대로 순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십니다.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서로 소통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너무 힘듭니다. 아버지, 이 길을 가야 합니까?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만 기도한다면 하나님과 제대로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뜻이 통하는 소통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생각만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불통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소통의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셋째로, 왜 제자들과 예수님은 소통이 잘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제자들의 마음이 교만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이것을 오해하여 주의 나라가 곧 임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때에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에 그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한 자리씩 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그들이 교만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예수님의 제자라는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다른 제자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도 된다는 교만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이런 욕심과 교만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기에 예수님의 말씀이 제대로 귀에 들어올 리가 없었습니다. 교만한 자는 항상 자신을 특별한 사람으로 인식하여 다른 사람들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으며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의 위치에 맞는
높은 자리를 요구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다른 제자들보다 더 높아지려는 교만한 마음으로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려고 오셨건만 야고보와 요한은 교만해진 마음을 갖고 있었기에 예수님과 제대로 소통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말씀을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과 제대로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가진 재산이 많아서 혹은 영적으로 풍요로운 상태에 있어서 아니면 하는 일마다 다 잘 되어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진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겸손한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어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기에 우리는 그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며 또한 하나님의 마음도 느끼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겸손한 자와 소통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따라서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루는 어떤 철학자가 소크라테스에게 찾아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대화를 잘 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대화를 잘 하는 비결은 그 사람의 언어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언어로 말하면 상대방과 소통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마음과 생각을 고려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소통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우리의 입장, 생각만을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어 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아까 유치부 찬양할 때 선생님들이 유치부 아이들의 특성을 고려하고 배려하고 그 눈높이에 맞추어서 찬양을 준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어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눈높이를 맞추려고 애써야 하는 것이지요. 그분의 마음과 생각에 관심을 가지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좋아하시며 우리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그분의 뜻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무작정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겸손의 왕위로 오신 예수님처럼 늘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서 섬기기를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역 지원서가 오늘 나갔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이제는 무임승차하지 말고 내가 한 가지 이상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한번 해보겠다 작정을 하시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될 뿐만 아니라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과의 소통이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지며 그리하여 더 풍성하고 더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열매들로 여러분의 삶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